시편 51편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여러분이 다음에 봉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신령으로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릴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요, 오늘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해서 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 후회하고 회개하는 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그것 좀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왜 회개를 하냐? 다윗은 그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어. 제가 우리 손주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겠다고 그러더라고. 데이빗으로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얘야, 데이빗은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랬지만 그 일생이 너무나 험악하다. 데이빗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삭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삭으로 지었다는 얘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다윗은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이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그 왕을 세울 자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갔어요. 사무엘이 갔는데 정말 그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7명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들들이 인물도 좋고 수려하고 실력도 있고 아주 정말 인품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큰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래. 셋째 아들인가요? 아니래. 그래서 점점 다 내려와서 7 아들이 다 됐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새한테. 아니 그럼 이 아들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 밖에서 양치는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지요. 그러나 뭐 걔는 그냥 양이나 치고 맨날 밖에서 돌팔매질이나 하고 이래는 아주 가정에서도 막내로서 별로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는, 인정 못 받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다윗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책봉이 된 거야. 선택이 된 거야. 그러나 다윗이 선택이 되어져서 실제로 왕으로서 다스리기까지는 너무너무 험난한 세월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야.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물맷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의 키가 3m였대요. 3m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보다 넘은 거지요. 이게 3m 되겠나? 이 정도 키를 간 거예요. 그런 장수를 다윗이 소년 목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물맷돌이 여기 정수리에 가서 급소에 가서 맞아갖고 다윗 이 블레셋 장군이 쓰러진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서
대장이 장군이 쓰러지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다 파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새 그 골리앗 장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전쟁은 다윗이 이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 왕은 만만일세 이러면서 칭찬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가고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이 다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안 대. 뭐라 그러면서 손을 안 대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택한 거야. 그러니까 패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부하들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해요. 절대로 사울왕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아주 정말 다윗 왕 때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이 가장 넓었어. 우리나라는 강개토대왕 때 넓었다면서 저쪽 고조 만조 이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 때냐? 그 다윗 왕 때였어요.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마음에 여유가 생겼지. 그래서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좀 쉬고 싶어서 왕궁에 있다가 한 여인이 그 목욕하는 거를 보게 돼요. 그 보게 되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지. 그 여인을 취하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어. 그 임신한 게 다윗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목욕하는 걸 봤는데 이것은 정결케 한 걸 본 거예요. 정결케 했다는 것은 뭐냐? 그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생리거리를 마치고 정결케 하는 목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하고 잠자리를 했으니까 그 아기가 누구 아기겠어요? 다윗의 아기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기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여인이 정결케 한 그것을 다윗이 성경에 기록한 거야. 다윗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이고 자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그 요압 장군에게 아들 그 우리아 장군을 보내다오. 그래갖고 우리아 장군이 왔어요. 왔는데 가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니까는 이 우리아 장군이 이 사람은 햇사람이야. 그러니까 용병이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햇사람은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는 히타이트 족속 있지? 히타이트, 철기 문명을 써 히타이트.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는 햇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햇사람 우리아가 와가지고서는 가서 아내하고 방을 같이 쓰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이 전우들과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 둥 살둥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그 부대 병영에서 그 궁전에 있는 병영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마음이 더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라. 그건 뭐야? 가서 전사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도 모르고 우리아 장군은 이 편지를 왕이 써준 편지니까 왕의 어명을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자기의 그 장군인 요압 장군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전사를 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가늠했지요? 그 다음에 살인했지요? 그 죄를 짓고 이 여인을 데려와요. 이 여인이 누구냐? 바세바야. 솔로몬의 엄마야. 그런데 이제 아기가 임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리는 거야. 아기가.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이 사람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목하는 거야. 다윗 왕이요. 이런 죄를 이렇게 지목을 하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그러니까 뭐 재판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명하면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죄를, 여러분, 죄를 지적당한다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야. 더더욱이 왕으로서 부하에게 지금 당신 이런 죄가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지적을 해도 듣기 싫어해. 인정 안 하고 싶어해. 근데 하물며 부하가 얘기했을 때 왕이 내가 죽고 살리는 권세가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 부하가 얘기할 때 그걸 듣겠어요? 근데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용서하셨지요.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남아있는 거야.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심었어. 그래서 그 죄를 심은 그 결과가 나타나. 이 결과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씨앗이 뿌려져서 죄의 열매가 나타났어. 그 열매로 말미암아 가정에 파탄이 오고 몸에 병이 들고 문제가 오고 막 그런 수많은 아픔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잘못 심은 거예요? 죄를 심어놓은 거야. 그 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있으세요. 중풍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사람 병 들어온 거 왜 그런 거야? 죄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죄값을 치러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들어온 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음과 음란의 씨앗을 뿌린 그 열매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제일 큰아들이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어. 이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넷째 부인이었던 압살롬의 딸,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 압살롬의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지. 그 동생을 사모한 거예요. 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보고 자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서 그 동생이 와서 수발을 들게 해가지고 그 수발을 드는데 그 동생을 갖다 겁탈을 한 거예요. 겁탈을 했으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좋잖아. 겁탈을 하고 나서는 내쫓고서는 다시는 너랑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나는 너를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앙심을 품었을까요? 그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자기 그 형, 맏형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그 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반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해.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모든 백주 대낮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서 아버지를 잡아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게 돼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자기의 후궁들을 취하고 이랬던 그 아들을 죽은 걸 돕고 다윗이 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또 부하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자기 아들 그렇게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다윗은 그러면 이 부하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수많은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죄를 안 무서워해. 죄 짓는 거를 겁을 안 내. 그리고 죄 지어도 죄인지라서 죄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안 돼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요. 죄 지면 안 돼. 그 죄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난다고. 그리고 줄기가 솟아. 그리고 그게 열매가 맺어. 죄의 열매가. 그래서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죄를 하나님이 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할까?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엄청 무서운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그 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죄를 번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막 예수 믿으면서도 막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술, 담배로 막 몸에다가 붓고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주일마다 가서 회개했으니까 아무도 병이 안 와야 되죠. 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죄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씨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죄 지는, 이게 구원파야. 이게 구원파.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회개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이 성령이 떠날까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봐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이 죄의 결과면서 바울이 이 다윗의 일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너무나 그 불행한 역사를, 다윗만큼 불행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 간의 살해가 일어나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런 비참한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다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죄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씨앗은 그런 열매를 맺어서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성경에 후회만 하다가 그냥 간 사람들이 있어. 후회만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 후회만 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야. 후회만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다윗 왕을 따라다녔던 사울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라는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재판관, 판관 이런 뜻이야. 근데 왕이 없고 재판관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다툼이 오고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렸어? 재판관이 다스렸거든. 그런데 이웃나라에 막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누가 시험 들었냐? 하나님이 시험 들었어.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을 세워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아 가서 왕을 세워주거라. 근데 그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가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부으라는데, 이 당시에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그래?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어떻게 날 보고 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야. 왜 가장 작은 지파였냐면, 사사시대에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그 아내의 집에서, 그 처갓집에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 노숙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역에 와가지고 잠을 잤어.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레위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급탈을 해가지고요, 이 여자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새벽에 돌아왔는데, 돌아와갖고 문지방에 엎드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끔찍한 얘기죠, 12토막을 내.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보내. 베냐민 지파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고서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600명 남아. 남자가 600명 남아. 다 죽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여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결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길르앗 라못에 가갖고 여자들을 보쌈을 해오는 거야. 보쌈을 해다가 아내를 삼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가장 작은 지파인 거예요. 그때 다 죽었어. 그 12동이를 지체를 해가지고서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하고 전쟁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왕을 세운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상석에 앉혀요. 상석에 앉혀서 왕으로 추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계속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아주 이렇게 인정할 때 얼마나 사울이 겸손했는지 몰라. 사울 왕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고 사울을 찾으니까는 사무엘상 10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어느 지파가 왕이 될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이렇게 쭉 모아놓으니까 그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뽑혔으니까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다음 봐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보통 이렇게 나타나지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왕은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겸손하고 수줍음 많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왕이 돼서 이렇게 허리에 좀 힘도 들어가고 목에도 좀 이렇게 좀 뻣뻣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좀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또 사울 왕이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아주 인물도 수려했대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왕들은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사울 왕을 환호하고 사울 왕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이 막 사울 왕께 칭호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살짝 조금씩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믹마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믹마스라는 곳에 가서 전투를 하는데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야. 두려운데 아직 이제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자, 전쟁 때인데 빨리 여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1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이 막 사울에게 흩어지는 거야.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왕과 제사장의 이 구분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바로 사무엘이 들어온 거야.
꼭 마치 사무엘이 밖에 있다가 너 어디 드리나 안 드리나 오래 참나 안 참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약속 안 지키면 속 들어온 것처럼 제사를 딱 예배를 딱 드렸는데 사무엘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누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왜? 자기가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버림받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이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마음 높이지 마세요. 정말 마음 높이지 마라. 마음이 높아져서 그냥 저 사람이나 나는 내가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교만은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하고 내가 똑같다는 거야. 그게 누구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집단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래잖아. 지가 태양신이래잖아. 지가 하나님이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버림받은 게 뭐냐?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가서 진멸하지 않아. 가서 보니까는 예쁜 처자들도 있는데 얘네들 내가 시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서는 아주 살찐 송아지, 살찐 짐승들이 있어. 이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거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사무엘이 막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쁜 처자들이 끌려와서 한 곳에 모여져 있고 그러니까 아니 왕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요 가서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얼마나 이 송아지 좀 한번 보세요. 이 양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저 이쁜 처자들은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갖다가 노예를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스럽게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22절에,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따라가 같이 읽읍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여기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따라하세요. 다같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버림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자료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사울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야. 가서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살찐 송아지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좋은 마음으로 갖고 와서 예배에 쓰려고 갖고 온 거예요.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 우리 마음에는 다윗의 죄가 훨씬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간음하고 말이야 사람 부하까지 이런 천인무도할 이런 악랄한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었기로 하더니 내가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재물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재물로 갖고 왔는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말이야 막 이러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나중에 사울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좋아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봉사하려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내가 이런 것도 받아오고 이런 것도 얘기해서 달라 그래서 가져오고 이렇게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그게 죄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와도 돼. 양, 소, 가져오지 마.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살림도 가축도 동물도 해와 달과 별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순양의 기름 갖고 왔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너희들이 좋은 재물 갖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그거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예배하면 제일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잖아. 그런 재물 갖고 와서 가려고 하지 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런 재물 갖고 오지 마라. 그런데 이건 지금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한 거야.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선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핑계대는 거지. 내가요 백성이 두려워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게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는 영생과 영벌이야.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후회가 왜 되냐?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 안 해. 자기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기가 죄덩어리인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저 이용원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제목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약간 맥은 다르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회개의 삶을 사세요. 돌아서야 돼요.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을걸.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60평생을 넘게 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후회가 많이 쌓여.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있지요. 이런 후회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안 돼. 그때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 그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후회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날마다 방향을 바꾸세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끝까지 하지 않아. 끝까지 인정 안 해. 자기의 죄를 통회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 시기 질투가 가득 들어가서 악한 영이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으면 이 죄를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악한 영의 먹이를 내가 막 확보해 놓는 거야.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요,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그 악한 영이 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조종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이 죄를 쌓아놓고, 그러니까 하고서는 악한 영 웰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180도 방향 바꾸라!
바꾸는 거야.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해서 이것도 중요해. 이거 먼저 해야 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야?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면 죄가 내 안에서 주장하고 내가 죄가 쌓아져가지고 이 죄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며 마시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고서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야. 이 사울처럼. 나중에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그 아들들이 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자기도 죽는데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에 죽을 수 없다. 나를 죽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기름 부으신 왕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해. 여러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할 거야. 거기까지 있으면 그 끝은 자살인 거야. 자기만 죽으면 괜찮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이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는 음란과 간음의 죄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70대가 돼서 죽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 아리따운 정말 미스 이스라엘 같은 그 아리따운 동료를 갖다가 다윗에게 넣어줘요. 몸이라도 따뜻하게. 그 동료와 동침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 이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내가 좀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해.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캐넌이라 그랬어요. 캐넌은 뭐야?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인지 후회하다가 정말 인생을 끝낼 것인지 지옥불로 들어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고 계속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거기에만 안식이 있고 거기에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뭘까? 그렇게 살고 싶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삼을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더니 거기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갖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바르고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저 비싼 옥합의 기름을 저것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팔아서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저거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낭비하다니 그러면서 막 그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를 내버려둬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나를 사랑한다. 이 여인은 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이 여자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모여서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여자 말이야, 저 몸 팔고 사는 여잔데 얼마나 더럽고 악한 여잔데 감히 예수님한테 와갖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뭘로 나타날까? 죄사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사무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어떻게 내가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이 죄덩어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보겠어요.
이 창녀로 살았던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와갖고 가장 귀한 옥합, 이 여인은 아마 그랬을 거야. 자기가 몸을 팔고 살기는 살지만 언젠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귀한 옥합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내가 시집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모았을 거야. 근데 그렇게 가장 귀했던 옥합을 그 예수님 발 앞에서 깨뜨렸을 때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근거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뭘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한테 별로 감동이 없나 봐.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내 죄의 무게가 어떻고 내 죄가 어떤 죄였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죄덩어리요, 내가 죄악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절대 절망 절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 인간이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떤 율법과 도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죄사함 받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사랑하여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복받기를 원해서 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만 이건 신앙도 아니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잊어버렸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 거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셨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문제 해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현실에 복잡하게 모인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그래서 한참 열심을 막 내. 열심을 내갖고 이 문제가 진짜 풀어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풀어진다고. 문제가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 사람은 구원 받아서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종교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복채 들고 가고 막 복 달라고 빌면은 복 주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 못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가 아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다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은 물론이고 현실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해. 세상적인 거 누려야 되니까, 세상적인 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간단한 지적의 동의, 얘가 회개해야지, 그런 지적 동의가 아니야. 그리고 회개는 죄사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죄사함의 증거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안 깨달아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잤잖아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몰랐어요. 구원의 은혜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첫째 날, 부활하신 첫째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다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얘들아 평안하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성령 받을 필요 없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성도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했지요. 그때 이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이 죄사함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이게 성령 강림하고 나서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내 죄가 막 보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니까. 내가 살인자요. 내가 음행한 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죄의 깊이를, 내 죄의 진면목을 보면 볼수록 용서의 은혜가 큰 거지. 용서 많이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주를 위하여서 정말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선교 외지에 나아가서 정말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달은 거야.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거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단 말인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한빛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 세척해서 가라지로 불에 태워주면 안 돼. 모두 다 알곡대 얻어서 주님 곳간에 들여져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생선 달라 그랬는데 누가 뱀을 줘? 떡 달라 그랬는데 누가 돌을 줘?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여 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죄가 보이는 거야.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덩어리인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밤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인자와 구원을 내게 입혀주시고 나에게 그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남에 달려 다 이루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좁은 길, 사망의 길, 눈물 골짜기, 비난, 조롱, 침뱉음, 모욕, 순교, 칼에 목을 베인 이런 수많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증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회개라는 것은 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된 거 그렇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야. 죄사함을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면 막 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용서한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야. 내가 말이야 열심히 돈 벌어갖고 내가 10일 쪼개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10일 줘? 2조 3조도 안 할까? 무슨 2조 3조 다 하나님 건데 다 드려도 안 할까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몸 드리는 거, 하나님 병들어서 온 몸을 쓰지를 못하는데도 가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동력이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사함의 증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십자가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5,000명 먹이시고 12강들이 남기시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다녀. 그것 때문에, 그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아이고,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 우리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삶 살 수도 있어. 배고픈 길 갈 수도 있어. 고난의 길 갈 수도 있어. 미래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고백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차원 높은 신앙인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차원이 높은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시는 환경, 이런 거 다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넉넉히 세상 이겨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예수님, 내가 빵 안 주셔도 돼요. 예수님, 나한테 이런 물고기 안 없어도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내실까 안 풀어내실까? 풀어내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보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길쌈에서 오니까요. 공중 나는 새가 농사지어서 먹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그런 사람들 많아. 신앙이 어려가지고 맨날 자기 문제 그래갖고 그 문제 응답되면 또 신앙이 폭삭 떨어져. 나태해지는 거지. 그러다 또 문제가 오면 또 문제 금식하고 철하고 막 다녀. 그러다 그거 응답받으면 또 폭삭 내려앉아. 몇십 년을 그걸 반복하는 거야. 몇십 년을. 그래갖고 맨날 애기로 있는 거야. 깐난 애기로 우유병 탁 갖다 물리고 기저귀 탁 갈아주고 이렇게. 그거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한빛순복음교회 저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이 이제 종말이야. 이제 끝맺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죄사함 받아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어떤 경우에 들어오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봐.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근사하게 그렇게 해결하시는가. 제가 어저께 우리 손주가 생일이라서 내가 집을 갔었어요. 걔들 집을 갔었어요. 한동안 못 봤지요. 못 봤는데 굉장히 제가 염려했어요. 걔네들이 분리되어 있잖아. 아빠가 지금 대전에 6번에 와 있고 지들끼리 삼척에 있어. 애기 둘하고 딸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지난 여름에 봤지요. 막 우울증 와가지고 막 심각했던 거 여러분 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가서 보고,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도 걱정할 거 없어. 기도만 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 제가 우리 딸 데리고 별별 생각, 이거 애를 데리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얼마나 신앙이 성장해갖고. 아주 이제는 아주 막 교회에 너무너무 열심인 거야. 너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구역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하면 또 자기 남편을 또 코치를 해. 그리고 또 6번에 갔는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위가. 그래서 하나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위에 그 상관이, 이번에 이제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급 심사가 하는 그런 중요한 분이었나 봐. 근데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제가 봉사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속 보이지요? 속 보이잖아? 잘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요즘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영적인 뭐 봉사를 하냐 어쩌냐 뭐 이제 이러면서 아유 뭐 하준이 아빠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또 그랬대 지가. 그래갖고도 여러분 군인들이 참 이 성품이 충성된 거는 한 번 믿음을 한 번 이렇게 딱 순종하면 충성해 진짜. 또 새벽 기도를 간 거야. 기도하라 그랬다고 와이프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가서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니까 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전화하고 그러더래. 야, 난 안 되겠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잠만 잤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잠자도 괜찮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진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갔다 와서 바로 전화가 왔대. 그 본에 그 병사들 신우회가 있대요. 그 병사들 신우회에 그 총무가 딴 데로 이렇게 가시나 봐. 그분이 이제 중령인가 근데 그분이 가시나 봐. 근데 자네 와서 좀 봉사해주면 어떻겠나.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위말이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보이려고 저놈이 막 이러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할 수가 없었는데 딱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자. 하나 미국에서 애가 넷이야. 그렇게 되고 애네 때리고 지들 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학위 다 받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야. 집에서 한 번도 안 도와줘요. 도와줄 것도 없지. 지들끼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말이라고 또 뭐 어쩌고 또 뭘 한번 또 그러더라고 또. 그리고 그 수야 그거 정말 마음이 안 놓여서 늘 눈물이 나. 그렇게 수야를 생각하면. 왜 어린애기 같아가지고. 어제 가서 보고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뭘 걱정해요. 이제 내가 걱정할 거는 이 교회 든든히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 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겠구나. 자녀들 걱정 하나도 할 거 없구나.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만 든든히 세워가자. 우리 성도들을 알고 만들고 여러분 다 예수님 제자 삼고 3040 세대 엄마들 세우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부 대학부까지 하나님 이곳에서 통해서 젊은 아이들 하나님 말씀 공개하니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그 소망 그 기도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사명만 해야 되겠다. 아주 자녀들 어저께 갔다 와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십시다. 하나님을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티브는 동기는 삶의 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죄사함 받은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슬퍼도 기뻐도 굳은 날도 맑은 날도 오늘같이 눈이 오고 칙칙거리는 이런 인생의 수많은 여정을 간다 할지라도 날 용서하신 것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얼굴 봐야 돼. 그치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얼굴 보는 거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가십시다.